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른 두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요,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에요.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을 지내게 되어졌는데 3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죠. 공교롭게도 40년 우리 3명의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이래서 3명의 왕이 통일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이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졌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지파에 소속이 됐거나 왕이 될 만한 자격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왕이 될 때에 그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겸손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사라졌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졌어요. 결국 그는 시작과 끝이 다른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도 마치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변질, 타락됐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써서 너희의 신앙 점검해봐, 너희들 타락하고 있잖아, 너희들 변질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왕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시작되어졌던 왕이었는데, 그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떠난 사람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도 않고 살찌고 좋은 기름진 좋은 것들을 왕아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송아지, 양, 염소 남겨두는 모습을 가자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평안한 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사울 왕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두통, 심한 두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그냥 악한 영이 이렇게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타야 하는, 음악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자를 좀 뽑아봐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내가 사울 왕을 버려 내가 다른 왕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 이새 집안을 찾아가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새 집안 찾아가서 거기 아들 가운데 하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거기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다 부르시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외모로 볼 때는 사무엘에게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이제 기품도 있고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까지 근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여기에서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 또 있어요? 이야기하니까 아유 걔는 보나만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막둥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고 그 녀석은 뭐 그냥 형들 대신에 양 돌바라고 저 들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잘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라 해서 불러온 다윗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택한 그런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야, 그에게 기름 부어.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것이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들판에 있는 다윗 불러다가 그 밖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되잖아요. 그가요 사울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 왕이 힘들 때마다 수금을 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하기 위해서 야 우리나라에 수금 잘 타는 사람 좀 뽑아봐.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게 되면 그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눈목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는요,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것 같군요. 왜냐하면 자유인에서 노예가 됐는데 노예도 부족해서 죄인이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인생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애굽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서 특별 감옥에 들어가서 그 왕의 측근들을 보좌하면서 그들로 통해서 왕의 그러한 이제 습성과 왕궁에서의 그런 법도를 배우는 특별 가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울 왕궁에 다윗을 입성시키셔서, 그래서 왕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오전에서 회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블레셋의 침입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여러분, 블레셋은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인데 그들은 외국인, 나그네, 그리고 이주자의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어느 민족이냐? 블레셋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죠. 근데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10장 6절에 함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셈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의 후손들을 대하여 이야기해요. 창세기 10장 14절에 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기슬르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4절에 기슬르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슬르힘, 함의 후손 가운데서 기슬르힘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졌어요. 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섬 속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애굽 땅과 함께 흩어져 살고 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들은 택함을,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레데 섬,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잖아요.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있었던 가나안들이 민족이 인족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 땅에 있는 히비 민족 멸망시키고 이제 원주민 역할로 블레셋이 그 땅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5대 도시가 연합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5도시의 군주들이 연합이 돼서 이제 국가를 이루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는 다곤신, 반인 반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위에 상체는 사람의 모습, 밑에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신이야. 다곤신을 만들었어요. 삼손이 다곤신 젖을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다곤신, 그 다음에 알스타롯, 유방을 20개 30개 이상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야, 이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우리를 부욕해 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아스타롯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그 블레셋.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파리 모양의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소신이야, 이게 우리를 지키는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블레셋은 어디냐? 보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부엘세바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저 위쪽에 단, 이건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름은 알아듣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구나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구나,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구나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부엘세바, 그리고 이쪽에 베들레헴, 그리고 그 위가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쪽에, 요단 동편 쪽에, 이쪽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글론,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이 나라, 이 5대 도시의 이 모습을 가지고 블레셋이 이곳에 있어요. 이들은요,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보십시오. 블레셋은요, 가나안 정복 때 모세를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잖아요. 이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있는 민족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는, 여러분 뭐 지파마다, 아셀 지파는, 여러분 뭐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사기 우리 1장을 통해서 봤던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남겨두었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는 모습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냥 이제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 블레셋도 그냥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 근처에 무슨 땅에 무슨 지파가 여러분 분배를 받으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가요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쫓아내지 않았더니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사사 시대 때에 삼갈 그리고 삼손 선지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블레셋의 그러한 침범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통일왕국 엘리 제사장 때 보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 때는요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블레셋과 2번 전쟁을 하는데 2번 다 진다고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모습을 가자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법궤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사울왕 때 여러분 지금 이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왕 때는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하려고 지금 항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1절 22절에 뭐라 그래요? 양군이 대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유대 땅을 국경을 넘어서 유대 땅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이게 1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에베스 담밈 건너편에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래서 양군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가드, 에글론, 아스돗 이게 블레셋 땅이잖아요. 근데 이 국경을 넘어서 이 유다 땅인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침범하니까 이 기브아에서 사울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블레셋이 국경을 넘었대. 우리나라를 침범했대. 야, 군사를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이세가 유다 집안 베들레헴 집안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3명 군대에 갔는데 야 전쟁터에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가서 좀 알아와봐. 그래서 아버지 명을 받고 이 전쟁터에 와서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치하고 있는데 이 적군에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가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골리앗. 그는 거인족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규빗은 몇 센치냐 하면 성경학자들은 45cm로 계산하는 사람, 55cm로 계산하는 사람, 50cm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50cm니까 6규빗 하면 50 곱하기 6 하면 3m입니다. 그리고 한 뼘이니까 여러분 손 가지고 한 뼘 따지게 되면 15cm, 20cm 되니까 최하 3m 이상 되는 그러한 거인족이었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우리 지구상의 기네스북에 오르서 최장신, 세계의 최장신은 몇 메다가 될까? 여러분 보게 되면요, 그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러한 이제 기골이 장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백전노장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40kg에서 6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창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창은요 약 6kg에서 8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걸 마치 공깃돌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가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믿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야 까불지 마. 너희들 무릎 꿇어.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더 크다니까.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더 위대하다니까. 야 이스라엘, 그러면 대표 한 사람 나와봐. 전쟁하자고. 다 싸우는 전쟁 수고 덜고
그러면 내가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갈 테니까 너희 이스라엘에서 싸울 만한 사람 내보내.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하자. 지는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왕도 이스라엘 병사들도 이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에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와가지고 모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희들 하나님 위대하다며, 야, 너희들 좀 나와봐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못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예배 드리지 마,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래도 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전철을 보십시오. 여러분, 식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백화점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여러분,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마, 네, 찬양하지 마, 네, 기도하지 마, 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여러분 형평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져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이 나오는데도 여러분 그냥 동선 파악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만 나오면 그거 동선 파악해가지고 일주일씩 문 닫게 만들더니 지금은 어디서 남았는지도 동선 파악도 안 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격리도 안 하고 알아서 각자 도생,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K방역을 외치더니 세계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가장 창궐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세계의 여러분 10대 무역국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못 사는, 가장 여러분 의료시설이 안 좋은 나라보다 더 자랑스럽게 우리 민족은 뭐든지 1등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거만해지고 점점 큰 소리 떠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와보라니까 누구든지 나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아버지 신무를 먹었던 이새가 여러분 다윗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앞에서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도망하는 무리들 있잖아요. 사울왕은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블레셋이 국경을 넘었다니까, 그래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국경을 밖으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골리앗에,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다 이야기하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크기를 보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음성을 들으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갑옷과 그 무기를 보니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뼛속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함량 미달의 그런 믿음이었다고요. 이론의 믿음이고 지식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적용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다니까요. 근데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 본 적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 본 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앞에 서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이론과 지식의 믿음은 두려운 거예요. 이론과 지식의 믿음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 그는 군사가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운동장 얼마나 컸어요? 근데요 어른이 돼서 그 초등학교, 내가 나온 초등학교, 졸업한 초등학교 가서 보면요, 에게 이렇게 작았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요.
애들이 보는 초등학교 운동장의 크기와 어른이 보는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는 다른 것처럼 여러분, 사울 왕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 신장이 180 전후됩니다. 여러분 180 전후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은 성인이니까 20세 이상의 그러한 이제 성인이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골리앗의 크기와 여러분 중학교 졸업한 정도 되는 여러분 14살 15살짜리 여러분 소년이 바라보는 3m 크기의 여러분 크기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인들은 두렵다고 크다고 두려워하는데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상시에 양을 돌보는 그 이제 들판에서 그는 믿음을 적용해 본 거예요. 생활의 믿음으로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 봤기 때문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생활 속의 믿음을 활용하고 생활 속의 믿음을 적용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골리앗 앞에 섰는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저 사람을 물리치면 어떻게 한대요? 이야기하니까 왕의 이제 부마가 된대, 왕의 사위가 된대, 그리고 왕의 높은 관직을 준대, 그리고 그 집안은 세금을 면제해 준대.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 특혜를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빨리 집에 돌아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예요 그가 사울왕에게 가잖아요.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러면 저 골리앗은 무장한 군인이니까 너도 갑옷 입고 나가. 그래가지고 자기 갑옷을 벗어줬어요. 여러분 180 정도 되는 성인의 옷을 입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옷을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여러분 150cm 60cm 되는 그 중학생이 180 어른이 입는 옷을 입으니 여러분 옷이 질질질질 끌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야 내 모자 쓰고 가 투구를 줬는데요, 투구를 주니까요 머리에 쑥 들어가더니 완전히 눈까지 다 가려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야 내 칼 들고 가. 그래서 칼을 주는데요 여러분 어른이 됐던 그 칼 소년이 들게 되니까요 이거는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거 불편해요. 옷 벗고요. 이 투구도 안 쓸래요. 이 칼도 안 가지고 갈래요.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가는데 짱돌 5개 들고 나갑니다. 짱돌. 그는요 들판에 있을 때 짱돌 던지는 연습했어요. 그는요 들판에서 심심할 때마다 짱돌 가지고요 목표를 정해가지고 거기를 맞추는 연습을 했다고요. 큰 표적이 아니라 작은 표적을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피나는 연습 가운데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되는데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들판에 있을 때 곰이 양을 돌볼 때 양을 훔치러 오면, 사자가 양을 빼앗으러 오면, 그러면 이 들판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은요 이 곰이 찾아오니까, 이 사자가 찾아오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거요 생활 속에 쌓여졌는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크기는 크다, 그런데 표적이 너무 크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옷도 잘 입었다, 그런데 저기 약점이 보이네, 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투구를 썼는데 투구 사이에 여러분 그 미간,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이 비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짱돌 던지는 연습할 때 몰랐어요. 그런데 짱돌 던지는 연습을 왜 했는지를 골리앗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어. 사람의 이 이마 거기를 내가 정확히 짱돌로 던져가지고 맞출 수 있어. 저건 한 방이면 끝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가니까요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저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 나오는데 이제 싸우려나 보다. 나오는데 보니까 소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옷도 안 입은, 갑옷도 안 입은, 칼도 안 든, 창도 안 든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나오냐, 너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은 말 할 때 집에 가라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칼, 창, 단창이 있다고 나를 이길 것 같아?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를 공중에 3반 만든다, 너를 짐승의 반 만들 거야, 이야기하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입으로 나간다. 그런데 너가 오늘 공중의 밥이 돼, 너가 오늘 짐승의 밥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그러면서요,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다윗은요 물맷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새총 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해가지고 빙빙빙 돌리다가 여러분 던져서 맞추는 백발백중. 여러분 새총 가지고 많이 새 잡아봤어요? 여러분 새총 만들어 가지고 돌 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맞춰서 유리창도 깨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처럼 다윗이요 빙빙빙 돌리면서 한 방 던졌는데 여러분 그 던진 돌이 여러분 미사일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여러분 두 미간 사이에 여러분 그 눈 사이에 미간을 정확히 때림으로 말미암아 갑옷으로 투구로 다 무장이 됐는데 비어 있는 그 약점을 정확히 강타하니까 하고 한 방에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다고요. 왜요? 실천적인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로라고 믿음 좋을 것 같아요? 안수 집사라고 믿음 좋을 것 같아요? 덕도 없습니다. 예?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조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예? 내가 직분이 뭐니까 믿음 좋을 거라고? 내가 교회 한 50년 다녔으니까 믿음 택도 없다니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지만 생활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서는 모습을 가진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고요. 작은 문제를 돌파한 사람은 큰 문제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롱면허 아세요? 장롱면허. 장롱면허는요 면허를 딴 지 30년 50년 돼도요 차를 못 몰고 다닙니다.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 면허를 따가지고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여러분 운전해 나가면 처음에는 발발발발 거린다고요. 큰 길도 제대로 못 가요. 여러분 진행만 하죠. 후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고 운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모범 운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면허 땄다고요 운전 한 번도 안 해보면요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본 적도 없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백할 적도 없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죽은 믿음, 여러분 이론의 믿음, 지식의 믿음, 이 믿음은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떤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생활과 여러분 행동의 믿음을 가지셔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고 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적용해서 행동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고 표적이 너무 큰데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보여줄 거야. 너는 오늘 그런 이제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반응이 왜 나타나요? 크기만 보니까 경험만 중시하니까 무기만 의존하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크다고 여러분 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너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인지 점검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다고 이기는 줄 아세요?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크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도 많이 준비하고 말도 많이 준비하고 무기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잠언 21장 31절에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33편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군대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많다고 군인이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골리앗에 두려워서 크기 보고 경험 중시하고 무기 의존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두려워서 사울왕도 병사들도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년 다윗은 나서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면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리앗은,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얼어붙게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서게 만드는 골리앗이 뭐냐고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이거든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이거든요.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이거든요.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의 종류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 앞에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요. 아우, 감기입니다. 그냥 약 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에 나오면서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감기입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약 먹고 좀 조리하면 다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나오면서 나는 큰일 났어, 난 곧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 앞에는요, 감기와 여러분 암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질병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 앞에 막혔어요? 여러분, 물질이 막혔어요? 여러분,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골리앗 앞에 떨지 말고, 여러분 질병의 골리앗 앞에 떨지 말고, 세상 권력 앞에 골리앗 앞에 떨지 말고, 사람의 앞에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고 나서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골리앗은 쓰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앞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쓰러진다니까요.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내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받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시험만,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이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감당할 시험, 피할 길이 있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여러분 해답을 찾으면 해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면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물리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오는 거예요. 질병도,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권력도, 여러분 물질도, 내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은 하나님이 감당할 골리앗이고 피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에 가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씀했던 야고보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리앗 앞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디어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시는군요. 내가 드디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신앙생활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양한 골리앗이 온다니까요. 저벅저벅 우리를 넘어뜨리고, 저벅저벅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저벅저벅 우리로 하여금 염려 걱정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골리앗이 다가온다고요.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것처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양한 골리앗은요, 두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반드시 거꾸러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이론의 믿음이 아니고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선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발휘해 본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 반드시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 봐야 돼. 운전면허 땄으면요 차를 몰고 나가봐야 된다니까요. 두렵다고 있으면 운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걸음 연습했기 때문에요. 나는 걷는 게 힘들어, 나는 엉덩방아 찢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아. 안 걸었으면 지금 못 걷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리 온 맛있는 거 줄게, 사탕 줄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속아가지고 한 발 뛰고 털떡 주저앉으려 그러면 어른이 와서 잡아주고, 때로는 넘어지고 능가가 찢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한 발 두 발 뛰더니요, 그 다음에는 걷더니 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뛰는 걷는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전면허 땄다고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 30년 50년 여러분 운전해보지 않으면 두려워서 운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정은 고백하는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선포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고백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작은 문제를 뚫어본, 작은 문제를 해결해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본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물리쳤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곰을 물리쳤던 다윗은요, 골리앗도 물리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했던, 믿음을 정해내지 못했던 사울 왕,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하세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가짜가 많습니다. 짝퉁이 많다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이제 결단 내요. 예? 여러분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멀리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짝가에서 술 마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좋은 대로 하다가 그냥 지옥 가든지 여러분 정하시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물 탄 듯 그런 모습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 위대하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매일 선포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 이런 기적은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5가지 말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한다고요.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헤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그러한 이제 건강한 자아상,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뱀을 짚게 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등 놀라운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온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 말고요 생활의 믿음 가지십시오. 크고 작음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보든 하나님을 고백해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본 믿음이 있어야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니 나는 함량 미달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니 나는 가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 믿음 소유해달라고 진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름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보병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른과 지식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동, 적용,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거목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 막힘을 뚫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을 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처음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두려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오십시오. 내 생활 속에 오십시오. 막힘을 뚫으시고 매임을 풀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시라고, 해결해달라고, 뚫어달라고, 풀어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초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우리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앞에 두려워합니까? 관계 앞에 두려워합니까? 사람 앞에 두려워합니까? 권력 앞에 두려워합니까? 물질 앞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며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근육을 태우시는 연약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경험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으면 우리 정식의 모든 성도 골리앗 앞에 베풀은 열매를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마음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역사에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간주가 축복의 주님 되게 도와주옵소서.